예, 이사야 5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주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에 매여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열방의 어둠을 이제 거두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예,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쓰러져가는 믿음을 다시금 재건하라. 이거는 어느 때에 어느 성도에게나 어느 교회 공동체에게나 절망이 되거나 자라나 오르나 치우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다시 이제 구속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망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선포하시지만은 이 선포된 상태에서 말세지말에 흩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도 동일하게 또다시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성을 향하여서 깨어나는 것을 주님이 촉구하고 있는 거죠.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면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평화의 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 상태, 제 문제가 해결된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예비된 거룩한 성, 아내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연결되는 거,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보석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울타리, 성벽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전의 이 토대, 초석을 담당을 하고 그 나머지 열방의 성도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세워져가는 보석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된 그 성도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역들이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 박는 것은 우리식의 믿음의 세계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임마누엘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성전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예루살렘이여 라고, 이 아름다운 옷은 구약식으로 하면은 율법에 세워져가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냉수라고 할 때는 신약에서는 생수라고 해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냉수. 그래서 이 율법과 구약의 복음에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냉수로 표현되고 있는 이 구약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밑그림을 해놓은 이 복음이 아름다운 옷이 될 수 있고, 신약 시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실체의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이렇게 부족함이 없거나 치우침이 없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할례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표시로 주의 백성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이제 할례가 표현되지 않고 이제는 세례로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세례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이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이 양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더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사로잡히고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또 앉아 있다 이렇게 맥락상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로잡히고 사로잡힌 딸 시온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할 때 이 줄도 속박의 줄이에요. 제약의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단한테 사로잡힌 상태가 됐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포로가 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사단한테 매인바되었는가를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이렇게 열렸을 때 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을 알 수가 있는데, 눈이 어두울 때는 이 성경을 육적으로 풀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육적으로 어두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보내준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도의 그 훈련을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면, 기도는 성령님이 생수가 들어오는 그 루트인데 이것을 차단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온전히 여러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면대해 보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주님과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이라도 내 뜻대로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고는 사단적인 이 세상적인 문화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내 목의 줄, 제약의 줄이 나한테 이렇게 얽혀 맺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포로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언제 너희를 이혼시켜줬냐? 언제 이혼 증서를 줬냐? 너희 스스로의 제약 때문에 바벨론으로 팔려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값없이 팔렸다라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값없이 팔렸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의사는 우리는 무지해서 값없이 팔려서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되기나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왕으로서 또다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으로 우리를 돈 없이 속량해 주겠다. 주님이 계산해 주신다는 거죠. 속량, 계산을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계산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도둑맞이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쪽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통치권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믿음의 온전히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의 열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애굽 사람 속에서 전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은 애굽인이 많죠. 그리고 부모가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거주할 때, 예, 애굽에 거주하였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가 애굽에 속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가정 속에 많은 또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 묶고 있는 그런 어둠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한없이 섞고 있는, 뺑뺑이를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척하는 것, 예수 믿고도 착한 척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그 이상이에요.
나라가 틀려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것들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착한 척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많은 덫일 수 있는데, 착한 척은 유익하게도 많이 하죠. 평지풍발 일으키지 않고.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인은 바벨론하고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황이 좀 틀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아수르가 공격해 오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훈련하는 어떤 가시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수르인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아예 망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간 상태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의 세력. 그래서 문화 전통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면서 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욕하는데, 하나님이 저번에도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쟤네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라고 하면은 걔를 우리가 함부로 쓸데없이 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걔네 아버지가 경찰청장인 거를 모르고 만약에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니네가 바벨론까지 오냐?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냐? 아수르한테 망하냐? 니네 이미 망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니네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통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에 그 눈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적인 것에 금과 은에 있지 않는 거죠. 영적인 통치권, 다스림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일토록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세계 열방의 그 표시로서, 십자가로서 예루살렘이 표식이 되어서 열방을 부르는 표시로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에 내 이름을 알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든지 우리는 움직이고 반응하고 존재하고 감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통치권이 내 안에서 늘 있어야 돼요. 나의 욕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엄마도 나를 출세시키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통치권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직업을 선택하는데 예수쟁이는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직업을 선택한다던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헌금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죠. 헌금하는 거에서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왜 이렇게 헌금 설교를 많이 하실까 귀에 거슬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엉뚱한 데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으며, 주님 제가 전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도 봉급이 좀 작더라도 가난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영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펼쳐져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누가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그 비둘기는 순종의 대표적인 동물 제사잖아요. 동물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지만 비둘기가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영으로서의 모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금 느낀 건 뭐냐면은 가난이 유익이에요. 정말 가난이 유익해요. 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도 가난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주님 돈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가난이 유익인 게 왜냐면은 이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순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최고의 믿음의 헌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표현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것으로서 어린 양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는 어린 양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이 비둘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위로를 받는 게 우리식의 너무 마음 아프겠다, 슬프겠다, 어떡하니, 주님이 돈 좀 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맛있는 거 사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가 아니라 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위로를 받는 것이 기도 속에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그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또 그 이 가난이 주는 이 유익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반 이상이. 최고의 영광인 거죠. 왜냐하면은 최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는 돈이 조금 여유 있을 때는 헌금을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10,000원 하나를 주님 앞에 헌금을 해도 이 10,000원을 아까워서 떤다라기보다는 이 10,000원을, 내가 지금 10,000원을 주님 헌금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묻어서 가는, 믿음이 묻어서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헌금하는 거에도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저 가난할 때 10,000원씩으로 모든 예배에 헌금하라고 잔소리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1,000원에도 그만한 믿음이 얼마만큼 실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비둘기가 우리가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씩 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1,000원 헌금하는 거, 10,000원 헌금하는 것이 막 마음에서 아까워서가 아니어도 내가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마음도 너무 막 이게 애가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헌금할 때 막 여유가 있을 때 많이 할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오히려 10,000원씩 헌금할 때 지금 뭐 목회자들이 거의 뭐 한 4분의 3은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드리는 그 헌금이 훨씬 더 믿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가난한 자의 그 비둘기로 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적으로 우리의 온 영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같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짠하면서도 예, 가슴 아프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인간의 세계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최고의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슬퍼하지 마시, 진짜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가짜로는 약간 슬퍼할 수 있지만 진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여전도에 다 팔아오고, 김장 준비, 이제 김장철이 됐는데 김장한다고 하면은 나 하기 싫어, 나 시댁에도 거짓말 치고 안 가는데 주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가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헌신을 하다 보면은 다른 어둠들도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내가 하기 싫었던 일들이 이거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하기 싫었지?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점점점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세력이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하기 싫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강팍했었지?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까 너희를 가난하였던 자들, 사단의 통치권,
네, 그 사람들 종일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 말씀은 바벨론 100년 전이고 예수님 초림에 오실 때 700년 전이고 지금으로서는 한 거의 3000년 정도 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언제나 이 이사야를 하면서 제가 조금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건데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금 힘을 내게 된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그래서 나의 거짓됨이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기도하다 보면 사단한테 점령당하고 마귀방언하게 되고 마귀의 세력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단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조심하셔야 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들이 아름다운가. 그래서 통치하시는 그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여기에서 장애물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조명 속에서 다 신약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들은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명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사명자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정말 사명을 눈에 띄게 한다라고 보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예, 시온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나는 의미로서의 시온성을 많이 하는데 시온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이 이렇게 파수꾼들에 의해서 소리 높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음성인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이 실제적으로는 거리에서도 들리지 않는 실제적으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음성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실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 예루살렘의 한피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하였다, 속량하였다, 계산을 치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그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것을 선언했대. 이들에게 기쁜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세계를 돌아오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면서 과연 우리를 그늘료가 보낼까?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면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우리의 그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또 와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 쓰러져가는 성전 돌 올리는 거 다 무너진 거 벽돌 몇 장 올리는 게 이게 무슨 큰 대단한 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린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건조한 상태의 한패한 태워더미 같은 그런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되어진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기도회를 하자. 수요 기도를 하자. 금요 철야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자. 새벽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자. 초려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전 재건의 믿음의 모양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의 이스라엘도 선언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으로 포로되어진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복음의 선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거룩한 팔은 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데 그 로마서 1장에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이 그래서 그 거룩한 팔 힘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물론 나타나다를 표현하고 계시하다 이런 뜻을 나타날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드러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단어에서는 물을 길어온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샘물을 찾는 물을 만나는 것들이 생수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거든요. 생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물을 길어오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법정적으로 의인이 선포되어지고 그 법에 이 복음의 법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적인 의로운 그 생명의 길을 한 발 한 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 모든 땅 끝까지 모든 세계 열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고 세계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모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이사야 52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말씀은 또다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세계 열방을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난한 자가 생명 다해서 비둘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마다 투덜거리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영광의 삶의 시스템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심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